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죄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는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에게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째는 뭐냐면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 통해 주님의 신학적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신학적 시간. 마지막이 오는데 그 시간이 우리가 1시간, 2시간 우리가 세어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런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시간의 개념은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시간 속에 살다가 시간이 되어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초월해서 생각할 수 없죠. 언제나 시간의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자, 노아가 100년이 되도록 넘도록 기다려도 홍수가 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방주를 짓는데 그것도 비가 오면 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처음 보이는 방주라는 특이한 배를 짓는데 그것도 산 꼭대기에서 짓습니다. 그 오랜 시간을 지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다. 산에서 짓는 거, 저 노인네가 미쳤구나. 정신이 나갔구나. 비가, 이 맑은 하늘에 비가 어디서 오냐. 또 산꼭대기에다 배를 지으면 어떻게 비가 와서 그 산꼭대기까지 차서 배가 뜰 수 있느냐. 사람들은 미쳤다고 욕을 하는 거죠.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는 시간이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되니까, 더디지만 때가 되니까 순식간에 비는 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창수가 터져서 순식간에 세상을 뒤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데 시간 속에 들어오시면 순식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은 지루하고 언제라는 개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시다가 시간 속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일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도 읽고 내가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다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는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도대체 하나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냐 이런 말이죠. 너희들 그렇게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몸 바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믿었는데 도대체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결과도 없는 걸 왜 그렇게 애를 쓰느냐. 그러려면 차라리 나처럼 열심히 세상을 즐겁게 놀면서 살아라. 이게 조롱이죠. 기롱하는 겁니다. 신앙인들도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때때로 성경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의 시간의 개념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된다고 할 때 그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스며들듯이 그냥 그대로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여지는 복음의 전파의 역사는 고난과 아픔이 있고 견딤이 있고 수고가 있고 땀방울이 있고 그 아픔 속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역설적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역설적 신앙.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국이 1950년대에 중국의 문호를 닫아버렸습니다. 선교사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다시는 이 나라에 기독교라는 자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 쫓아내고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때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이었는데 모든 세계가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저 땅에 심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1980년대, 정확하게 1982년에 중국의 문을 다시 열었을 때 그 땅의 기독교 인구가 6천만 명이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밟으면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신앙이 더 강해지고 깊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복음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사고의 개념은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하나가 열을 상대하고 둘이 천을 상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물리적 현상과 신앙적 현상은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 미국의 상황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많이 절망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러면서도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견디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시간을 흐르게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고통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인식하고 그 안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구원의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꽃이 피기 위해서는 새벽 이슬을 머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12절,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비록 졸고 있는 안타까운 시간은 있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도 기름은 준비했지만 이 미련한 5 처녀와 같이 졸고 앉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조는 거예요. 잘 땐 자야 되고 졸릴 땐 졸린 거고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던 것이죠. 시대마다 어려움이 오면 그 시대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되는 독재자들이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고 무솔리니가 그랬고 나폴레옹도 그렇게 표현했고 요즘 와서는요, 제가 적잖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딥스테이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딥스테이트. 그러니까 미국 정부 속에 또 하나의 정부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그 지하에 힘을 가진 세력들이 있다. 딥스테이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이 세상을 뒤집을 것 같고 그들이 독재자인 것 같고 그들이 파워를 가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타임이 있다. 성경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에 보면 그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맨날 초긴장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렇게 긴장하는 마인드로 많은 성도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주무실 때도 넥타이를 메고 주무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그 교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기름을 준비하고도 졸았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같이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졸고 앉아있다가 주님을 맞았어요. 뭘 말해줍니까? 나는 오늘 잠을 자고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기도하고 말씀 듣고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잘 땐 자고 쉴 땐 쉬고 똑같이 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기억할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라는 것은 1시간, 2시간 그렇게 똑딱거리는 시간이 아니라 도덕적 상황의 개념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악이 횡행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 왜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오늘 9절을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자, 주님 품으로 돌아올 자를 기다리고 계시는가 하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믿는 자로 설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일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원의 시간, 구원의 기다림, 그것이 하나님의 타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셔널 파크에 가면 꼭 붙어있는 팻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시지 마십시오. 예. 절대로 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귀엽다고 먹을 걸 던져주니까 그거 먹는 거에 익숙해진 동물들이 한겨울에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때는 발길이 끊어지면 자기들이 먹을 걸 찾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굶어 죽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훈련된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의인이라 불려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앞에서도 의인이라 불릴 수 있는 사람, 의인은 의롭게 산다는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이 마음 하나 위에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시 무릎 꿇게 하시고 교회에도 가정에도 이 세상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더 귀하게 하나님의 타임, 하나님은 아주 길고 지리한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시간에 개입하시면 순간적이다. 한 번에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묶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지리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떤 때는 좌절스럽고 어떤 때는 낙심도 되지만,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비록 졸고 있지만 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 꿇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